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에 견줄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컬어 복음서 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수를 간단 명료하게 형용한 구절들 중에 압권입니다.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 구절을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믿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각 낱말에 내포된 신령한 의미를 다 설명하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상, 멸망, 영생이라는 낱말 뜻은 이러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멸망이란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이며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없는 네 가지 원칙과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원칙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잊기도 하고 무시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일을 무시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행한 범죄를 잊어버렸다기보다 고의로 무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죄는 망각하거나 무시해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결코 묵인되거나 간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한 것을 잊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하신다면 곧뒤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인간의 죄를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아니하심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신가를 증명합니다. 둘째는 죄 사함은 구속으로만 된다는 원칙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죄는 인간 존재 안에 침투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성령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속죄의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대속에 의한 속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심판을 받은 희생을 치름으로 죄인을 구속하실 것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고되고 예시되었습니다. 구속의 진리를 예시한 첫 사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물 역시 구속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방주의 안팎에 치는 역정 역시 구속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6월절 어린 양도 구속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제사 예법이 모두 구속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한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면 될 터인데 구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구속이라는 방법 외에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는 원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과 속죄에 관련된 모든 사건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은 언제나 점없고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구세주가 죄 없으신 사람이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는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탄생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승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구수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흘리신 피는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하여 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있음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을 구속할 자격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라도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특성을 가지고 모범적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량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준 도덕군자라도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죄인입니다. 천사라도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죄인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대속자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예수님 외에는 구속자가 없음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전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종교나 의식이나 제도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주시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과 헌신적인 삶의 모범을 주시려고 하신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방법과 아울러 그 사랑의 분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네 가지로 형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형벌 받도록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손종일 장로와 김원주 집사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손종일 장로의 세 아들 손양원, 손이원, 손문주는 모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손이원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부친 손종일 장로님의 신앙과 애국심을 본받은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로 6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1948년 반란군이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좌익 추종 세력과 공산 폭도 세력을 묶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인민재판을 하며 대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 동신은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인민재판에 휘부되어 1950년 9월 13일 총살당하였습니다. 반란군이 어느 정도 진압된 26일에 애향원 교회에서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손 목사님이 담임한 애향원 교회는 한센 병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 끝 순서에서 참석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신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들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 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수 순천 반란이 진압된 후 정세는 바뀌었고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자들 중의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은 체포되어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찾아가서 나이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를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야 그의 간청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형장으로 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인종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됩니다.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학식, 훌륭한 인격,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오다 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실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 곧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인류 구원을 위해 사탄의 세력을 제거할 메시아가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차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17절 18절 두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으며 다만 죽음이라는 형집행이 되기까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주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죄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을 자는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습니다. 반면에 멸망할 자는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어두움에 있다가 빛을 보면 반기면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기보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지극함을 누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못할 것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생각과 말을 하면 의심이나 낙심이나 원망은 한 길로 왔다가는 7길로 물러가 버립니다. 할렐루야.